2024년 5월 31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에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에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에 부딪힐 죄나 내 귀한 몸에 갇혀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갇혀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민님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바나바와 바울 일행은 이고니온에 이르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소아시아의 남쪽 내륙 중심으로 깊숙이 들어가 이고니온에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복음에 대한 두 가지 반응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을 환영하지만 다른 이들은 적대감으로 배척하고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전도여행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양상이었습니다. 한편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복음의 현장과 또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딪히는 세상의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을 혐오하고 적대하는 세력이 늘어가지만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복음의 역사와 기적에 반응하며 열렬히 호응하는 자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며 낙담하며 실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하며 의기양양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반응이 무엇이건 그것에 휘둘리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넘어지고 그 본분을 다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세상의 반응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바와 바울은 사람들의 반응에 어떻게 대처했으며 특별히 복음 전도자로서 그들의 중심을 잘 지키며 끝까지 전도여행을 마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을 자세히 살피면서 복음 전도자로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확증이 아닌 하나님의 확증을 붙들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 들어가 다른 도시에서처럼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환영하고 영접한 자들이 허다했다라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음을 환영하는 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두 사도를 대적합니다. 그들은 헬라인들이 복음을 영접하자 이제는 유대인들을 넘어 이방인들의 마음까지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만듭니다. 대적자들의 박해가 결코 만만치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두 사도가 이 도시에 오래 있었지만 시간이 흘러도 그들의 적대감은 줄어들지 않았고 4절에 보면 그 시내가 무리가 둘로 나뉘어 대립할 정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두 사도로 말미암아 도시가 분열되고 갈등이 심화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대적자들은 이방인들, 유대인들, 관리들까지 다 연합하여 조직적으로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더 집요하게 조직적으로 바나바와 바울의 복음 전파를 핍박했고 그래서 결국 두 사도는 루스드라와 더베로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쯤 되면 두 사도가 지치고 낙심할 만합니다. 전도여행 중에 이런 일은 반복되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7절에 보면 그들은 도망간 루스드라와 더베에서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렇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먼저 그들은 사람들의 반응과 결과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두 사도를 따르는 무리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었지만 결국 두 사도는 이고니온에서 추방되면서 마치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추방으로 두 사도를 따르던 자들도 큰 타격을 입었을 것이고 오랜 시간 동안 이고니온에서 이루어온 사역이 물거품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도는 사람들의 반응이나 눈에 보이는 사역의 결과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즉 그들은 사람의 확증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결과로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의 모습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쉽게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겠죠. 정말 제대로 사역을 하고 있는 건지, 계속해서 전대여행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두 사도도 그러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좌절하고 낙심하며 전도여행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망간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복음을 전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확증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까지 선동해서 악감정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그들은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라본 것이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기 힘썼다는 것이죠. 자신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더 바라본 것입니다. 나아가 그들은 주께서 그들의 손에 주시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 자신들이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많은 표적과 기사는 결코 그들 자신의 힘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3절에서도 그래서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이 사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대적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기는 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이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더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게 분명하기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3절 마지막에 보면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확 증언하셨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확증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두 사도가 선포하는 말씀이 진리임을 더욱 확신하게 하셨고 그들이 그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임을 더욱 확신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자신들의 손에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통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했기에 사람들의 핍박과 박해에도 위축되거나 포기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확증이 아닌 하나님의 확증을 붙들 때 그들은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삶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표적과 기사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기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소소한 표적과 기사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지나치는 수많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하심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계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보이시는 이 표적과 기사를 놓치지 않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와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분명하게 확증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확증이 아닌 하나님의 확증을 붙들고 살 때 담대히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죄인됨을 잊지 말고 자신이 복음의 도구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있어 그를 치료해서 걷게 하는 기적을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 소리질러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자 사람들은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며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여긴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로 바울은 헤르메스로 부르면서 시외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까지 소환해서 소와 화환을 바치며 그들을 제사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에 열렬히 호응하다 못해 그들을 추앙하고 신격화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한 명을 걷게 한 번의 사건만으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표적과 기사가 계속되자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추앙하게 만들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그들에게 왔다고 여기면서 신격화하게 만든 것이죠. 그야말로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복음에 대한 환영이 열렬하고 적극적일 때 어느새 복음 전하는 자들을 우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명교회 목사님들이나 찬양사역들이 이런 위험에 빠지는 예를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선교지에서도 이런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면 선교사들을 이렇게 우상화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한 사역자들이 주목을 받고 우상화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따르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이 하나님을 넘어 신격화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사람들의 열렬한 호응과 추앙, 인기와 명성이 점점점 쌓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우상화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동일한 현상이 바나바와 바울에게도 그 시대에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상화는 심각한 박해나 핍박보다 훨씬 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열렬한 호응과 인기는 매력적인 것이고 또 마치 복음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된 본성은 그것을 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쫓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신이 되기 쉽습니다. 복음의 현장에서 오히려 복음의 부흥과 열매가 나타나는 그러한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자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14절에 바울이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라. 바울은 자신들이 오인자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들이 신이 아니라 인간이고
특별한 사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지녔다. 여기서 같은 성정을 지녔다라는 것은 그들과 다름없는 죄성을 지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들이 대단하거나 특별해서가 전혀 아니며 오히려 두 사도도 모인 자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요 연약한 악한 자들임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칫 복음을 전하면서도 사람들의 인기나 추앙을 받으면 마치 우리가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사람들의 칭송과 박수에 내 자신이 라도 된 것처럼, 그것을 행한 것처럼 착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영광을 빼갖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니 내가 다른 이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요 벌레만도 못한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상화하는 오류에서, 그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죠. 즉 하나님만이 진정 그들이 바라보고 집중해야 할 대상이지 표적과 기사를 행한 자신들이 아니라는 거죠. 표적과 기사를 행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분도 하나님이며 바로 이 모든 사역의 주체와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두 사도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집중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록 그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 하더라도 그들 자신은 그저 도구일 뿐임을 분명히 합니다. 도구는 언제든지 주인의 필요와 선택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주인이 없으면 도구는 아무 쓸모도 없으며 그렇기에 도구가 자랑하고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도구의식을 가질 때 우리가 자기 우상화에 빠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이 죄인이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 전달자로 올바른 길을 걸어가려면 복음으로 인한 핍박보다 복음의 성공, 사람들의 열렬한 반응이 나타날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이며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 됐냐 생각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길 늘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도구임을 잊지 말고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 다른 이들도 도구인 우리가 아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바울과 바나바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서
복음의 현장이 얼마나 스펙타클하고 또 복음 전도자가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편 그들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각자를 부르신 사명에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 이 세상에서 참된 복음 전도자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먼저 사람의 확증이 아닌 하나님의 확증을 붙드는 자들이 됩시다. 자칫 눈에 보이는 결과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복음을 전하게 되면 쉽게 위축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인간이기에 눈에 보이는 결과와 상황이 먼저 들어오고 그것에서 확증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확증을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오히려 우리에게 소소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붙들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확증만을 붙들 때 부르심의 사명을 끝까지 흔들리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복음의 흥황함과 부흥이 일어날 때 더 조심합시다. 자칫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자기 우상화에 빠져 도리어 하나님께 내침을 받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 죄인인지를 잊지 말고 겸손합시다. 사람들의 인기나 칭찬에 현혹되지 않도록 늘 깨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도구에 불과하며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이심이 사역의 주체이시고 주인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도구이기에 우리는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상황과 환경, 결과에 상관없이 부르신 주님께만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며 주님 앞에 올바르게 쓰임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에 집중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더 주님 앞에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함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